국민학교 시절에 운동장 한켠에 항상 있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시소입니다. 시소 한 번쯤은 다 보셨고 아마 타보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시소는 아주 간단하게 생긴 구조이죠. 한쪽에서 올라가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게 돼 있고, 반대로 한쪽에서 내려가면 맞은편이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시소하면은 영어처럼 들리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 단어인 걸 아시죠? 시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올라가면 보이고 내려가면 안 보이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사용해 가지고 보이네, 보였네 이렇게 해서 시소로 그냥 옮겨 놓은 것이죠. 왜 갑자기 오늘 시소 얘기를 꺼내는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시소의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실제로 활동하는 모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삼손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장 1절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물론 딥나는 삼손의 집이 있는 소라에서 서쪽으로 한 6마일 정도,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보면 해발 고도가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내려갔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지리적으로 꽤나 정확한 표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지리적인 의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손 이야기가 거듭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사 이야기들보다도 삼손 이야기에는요,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석장에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10번 사용됩니다. 10번. 굉장히 많은 횟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공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사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해 주는 단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사사 삼손을 대표로 해서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 이야기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리막을 걷는 사사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면서 동시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삼손과 이스라엘 모습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오르막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첫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의 독자들에게 인간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시소 같죠, 시소. 그렇죠. 인간 역사가 내리막을 향해서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의 구원 역사가 더 오르막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종류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로 초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삼손의 영적 내리막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신분,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지도에 이런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서남쪽에 해안가에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해양 민족이 사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의 연합체로 되어져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런 5도시가 있고 우리가 구약성에 읽다 보면 이 도시들 이름이 가끔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각 도시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사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 그들이 방백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백은 각 도시를 다스리는 각각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자치가 이루어져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하면 연합하기도 하고 삼손 이야기에서 이제 5 방백들이 한꺼번에 나중에 뭐 들릴라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삼손이 자신의 집이 있었던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 사실 이 딥나라고 하는 땅이 원래 삼손의 지파였던 단 지파에게 속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강성해지면서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블레셋 땅에 속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까 그 보셨던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을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중간에 보시는 주황색 선 있죠. 요게 왼쪽에 블레셋과 오른쪽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 경계 바로 오른쪽에 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이죠. 경계 바로 왼쪽에 딥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만 넘어서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삼손이 자신이 있었던 소라에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경계를 넘어가서 지금은 블레셋 땅인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딥나로 갔을까요? 왜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요? 삼손의 마음속에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므로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이 단지파에 속했던 딥나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수복하여야 말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혼인을 금지하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돼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이 나시린의 규례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나시린 규례 생각나시죠?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을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것이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에 갔는데 하여간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되죠. 물론 삼손의 괴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의문점이 들게 합니다. 애초에 왜 포도원에 내려갔냐는 거예요. 포도에서 난 것은 포도주도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로 만든 식초도 안 되고 그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이 나시린 규례는 되어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원이냐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거기서 사자를 찢어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딥나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사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의 시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사체를 보니까 거기에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이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삼손은 그 달콤한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꿀을 따먹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죠. 부모에게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나시린의 규례가 여지없이 깨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서 잔치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로 술을 마시는 것이 포함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도원에 그냥 방문한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죠. 그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깨어지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나시린의 규를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삼손의 행동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보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가 나올 때 삼손이 눈으로 보는 것에 지속적으로 유혹받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미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여자를 보았죠. 그렇죠. 블레셋 여자를 보았고 부모에게도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 하나를 보았으니 아내로 데려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화들짝 놀랐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동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우리 민족의 압제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삼손이 그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후반부 죄송합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명령을 아버지 데려오세요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원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옳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옳사오니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는 장면도 그래요. 이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내려간 장면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에 옳았더라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옳았더라. 여러분 이런 관찰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안타까운 영적인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 범죄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이죠. 인류의 첫 범죄 이야기에서도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꿀을 따먹고 부모에게도 준 이야기 연결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인류가 심판받게 된 원인도 똑같죠.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눈으로 보고 그것이 내게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악의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옳사오니, 삼손이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눈에 보기에 옳사오니. 이 삼손의 말과 비슷한 표현이 나중에 가면 사사기 후반부 17장부터 21장에 또 다시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사사 이야기는 삼손에서 끝나지만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후렴구라고 말하는데 17장 6절, 21장 25절이 원문으로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자 그대로 후반부로 옮기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끊임없이 내리막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삼손 이야기, 나아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타락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적나라한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얼마 전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한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중에 근데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종대왕 시절이니까 15세기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름답다가 아답다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아자를 씁니다. 나아자. 그래서 아답다니까 나답다가 아름답다의 어원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문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인이 이제 나답다와 아름답다의 연결성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아마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용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여라.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아마 오늘날 시대 정신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그냥은 흙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죠. 사람을 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참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형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나다우면 나다울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나의 감각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리막을 걷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가장 나다울 때 가장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으로, 단 것,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 살아갈 때 삼손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두신 당신의 형상을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거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6장부터 8장을 보면 대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감각대로 자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물로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노아의 가족을 보존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해 주시고 피조 세계를 보존해 주세요. 흥미로운 것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 8명밖에 안 되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무너졌지만, 왜곡되었지만, 뒤틀려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은혜의 대상인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인류 전체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약속하시면서 징표를 주세요. 그 징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무지개입니까? 왜 무지개입니까? 이 알래스카에서 찍은 무지개라고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에게 무지개는 하늘에 걸려있는 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잖아요. 활이죠. 고대인들의 생각에 활이 전사의 수중에 들려있을 때는 전쟁의 시기이지만 벽에 걸려있으면 그것은 평화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해 베푸르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아울러 무지개의 방향은 활이 하늘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 파기의 저주를 이 활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삼손 이야기에서도 이런 진리를 보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과 이스라엘의 영적 내리막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오르막이 강조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사실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구절과 관련돼서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주어를 삼손으로 밝혀줬어요. 이것은 이제 번역자가 너무 친절하게 여기다가 더해 놓은 것인데 원래 원문에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후 문맥을 통해 볼 때,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문장의 주어는 앞뒤에서 보면 여호와를 가져와야 맞다라고 봐요. 여호와가 주어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삼손 이야기 전체를 보시면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어 드리고야 말겠다, 막 거룩한 열정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마치 여기다 삼손을 주어로 놓으면 삼손 안에 그런 이렇게 내면의 거룩한 동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동기는 하나님의 숨은 동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계속해서 내리막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결국 인간의 내리막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오르막길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소처럼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맞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의 시소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가 보스턴에 있는 저희 둘째 아들의 2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땡스기빙에 둘째 아들이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온 가족이 보스턴까지 올라가서 이제 둘째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침 지지난주 월요일이 프레지던트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막내는 학교를 쉬니까 이제 큰아들 보고도 병원을 하루 쉬라 이렇게 하고 온 가족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보스턴까지 편도가 한 6시간 되는데 내려올 때 좀 교통 체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보낸 시간이 14시간 정도 길바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둘째 아들을 만나서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왜냐하면 아직 신입사원이에요. 지금 이 직장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선배 사원들은 프레지던트 데이 같은 때 이렇게 딱 쉴 수 있지만 돈을 받고 쉴 수 있지만 이 신입사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날 신입사원들만 회사를 지키고 있었다 막 이러던데 하여간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주어진 그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을 잡고 온 가족이 그 식당에서 이제 1시간 잠깐 보고 준비한 선물도 전해주고 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시간 보려고 14시간 길을 왕복해서 갔다 왔다 한 것을 가족 중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들 대학에 보내보면 다 아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그렇게 한사코 가는 것이죠. 자꾸만 가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삼손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죠.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것은 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문화에 물들고 나시린의 규례를 깨트려 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은 곳까지 오시죠. 결국 우리를 위한 신실하고 완전한 나시린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려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안으로 나의 전부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를 사랑하신 복음 이야기 안으로 던져 넣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향해 가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때로 우리 역시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내리막을 발견하거나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아들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오르막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